나 잘 살고 있나? 저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듭니다. 사실 그런 생각 자주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런 얘기를 잘 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혼자 있을 때 야, 넌 잘 사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너의 말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너의 인생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너 잘 사는 줄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저 스스로 굉장히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나? 나 신앙생활 괜찮게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이 들 때마다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굉장히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 열심히 전하면 그냥 그거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제가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연구해서 설교 정말 잘하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못된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야,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나 잘못 살고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참 판단하는 방법을 찾다가 제가 발견해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행일치입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 말과 행동에 불일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저도 당연히 저 언행일치가 잘 안 되는 사람이고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말씀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더 벌어지고 좁혀지지 않고 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방관하고 있다면 그거 제 인생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찾아와도 저 인생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 인생이 정말 파탄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삶에 언행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을까? 왜 나는 내 마음에 이렇게 언행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는데도 내가 불편함이 없을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바꾸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양심이 아예 고장나 버려서 엄청난 범죄를 지고서도 나 잘못한 거 없다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더 언행일치가 안 될 때 당장 돌이켜서 바꿔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살고 있습니까? 언행일치 잘 됩니까? 말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아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냥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제 바꾸면 됩니다. 이제는 말한 대로 사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알죠? 그거 어렵습니다. 언행일치가 완벽하게 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한 대로 실천하고 아는 대로 살려는 것 그것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행일치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일 때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일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게 됩니다. 언행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최소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행의 불일치가 당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도 교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옳다고 얘기하고 그러고 나가서 또다시 삶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런 삶을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언행이 불일치가 일어나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영광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 그게 무엇이냐면 언행의 불일치가 일어나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선적인 삶이 무엇입니까? 마음과 몸의 행동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삶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위선적인 삶, 특히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서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행동하지 마라. 사람 앞에 보이려고 행동하는 삶은 위선적인 삶이다. 위선적인 마음이다. 너희의 마음은 의롭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의롭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중요한 거 너희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의로운 마음 나 갖고 싶은데 의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의로움이 뭡니까?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의로워야 된다, 로마서에도 의로워야 된다, 의로워야 구원을 받는다, 의로움 말하는데 의로움이 뭡니까? 의로움은 착하게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로움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노력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는 의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있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의로움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나 행동이나 관계나 주변 누가 있든지 환경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덜 중요하게 될 때,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관계를 우선시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지게 되고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때, 그래서 너희의 의로운 행동,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지 않으면서 의로운 행동,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 그런 행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다면, 너 그래서 언행 불일치가 일어나는 삶을 당연하게 산다면,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너희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중요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 어떠한 삶이 진실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행의 일치를 살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의 가치 따라 언행의 일치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행의 일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것, 내가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너가 노력하는 것들을 남들이 몰라줄까 봐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 다 알고 계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신다. 너가 어떠한 환경에서 얼마나 노력했고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아신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가셨을 때 상급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또 이 땅에서도 너희에게 적절한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 걱정하지 말고 너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라. 그거면 된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갑니까?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다면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너무 가슴 아픈 얘기고 너무 듣기 힘든 얘기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보이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서 그 사람들의 칭찬 들으면 기분 좋으니까, 그것으로 당장 빨리빨리 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매일매일 보이는 사람에게 그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살면 작은 고난에도 무너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이리 휘청이고 저 사람이 저에게만 이리 휘청이고 계속해서 이런 인생, 마치 이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휘청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단단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이 언행의 일치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라, 성장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이 사실을 촉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할 때 사용한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그 당시의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이 당시 연극 배우가 어떻게 했냐면 다양한 역할을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면을 여러 개 쓰는 겁니다. 이 가면 쓰고 나가서 무대에 가서 말하고 저 가면 쓰고 말아서 말하고, 이런 배우를 쓰는 사람이 나중에 변한 말이 위선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위선적이야. 다시 말해서 야, 가면 좀 벗어라. 너 왜 가면을 쓰니? 나는 너의 얼굴을 알고 있단다.
사랑하는 자녀의 내가 너의 얼굴을 알고 있다. 너 나에게 보여주는 그 얼굴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너의 얼굴 자체에 불만족스럽니? 그러면 너의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면 된다. 아는 대로 실천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내면 된다. 그러면 성령께서 너를 바꿔주시지 않겠니? 사랑하는 자녀야, 가면 쓰지 말고 솔직 담백하게 살아가라.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 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만 꾸미려고 가면만 쓰려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가슴이 내려앉고 자괴감이 들고 두려워하게 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슬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위한 너의 가면들을 벗어버려라. 너가 가면 쓰고 활동하면 너가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너의 가면을 보고 너의 얼굴을, 너의 연극을 보는 사람들밖에 없다. 너의 연극을 보는 청중들밖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 너가 연기하는 것을 본 청중들은 너가 연기 잘한다고 박수 칠 거다. 그리고 너가 받을 상급은 거기서 끝이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연기자가 연극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중의 박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면 쓴 연기에 청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거짓 연기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동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삶을 기뻐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나오면 됩니다.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욕하면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만 가면 쓰고 가면 벗고 나오라고. 그때 우리가 용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용기는 가면 쓸 때는 두려웁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면을 벗어야 용기가 있고, 가면을 벗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가면 벗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면 뒤에 숨어 있는 분 있습니까? 벗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는 대로 실천하라. 그거면 됩니다.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구제할 때 너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 구제하는 것을 남들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그 말씀을 너는 절대 구제하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안 된다. 사람들 절대 너 구제한 걸 사람들이 알았어? 너는 처벌받아. 이러는 마음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 선행을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행을 한 것, 구제한 것을 사람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는 것 사람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모르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어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마음이어야만 되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다시 한번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외식하지 마. 다시 말해서 가면 쓰지 마. 너 기도할 때 가면 쓰지 마. 연기하지 마. 왜 그게 중요하느냐? 너의 아버지인데, 다 알고 있는데. 너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너가 받을 상급 다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상급 주지 않으신다. 너의 그 노력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대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일부러 기도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드리고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솔직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겸손하게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뜻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말씀으로 잘 전달이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골방이 무엇이냐면 방 옆에 붙어있던 온갖 잡다한 것들이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다한 것이 가득했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이 있으면 그런 데 갈 테고요.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너희가 누릴 세상적인 축복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이후에 천국에서 누릴 축복도 주실 것이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만 집중하라. 제가 이것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겪었던 한 가지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마트를 가서 제가 돌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성도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성도가 굉장히 급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꼭 기도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서 들어서 마트 한켠에 의자가 있길래 거기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또 기도하면 또 열정적으로 또 하니까 또 약간 큰 소리 냈나 봐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는 굉장히 유심히 보더니,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서도 제 앞에, 진짜 바로 앞에 서서 저를 굉장히 조롱하는 얼굴로 계속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안 가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공공장소인데 너는 거기 있어라 하고, 또 이제 제가 전화해야 될 관련돼서 전화해야 될 일이 있어서 또 움직이기도 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성도에게 전화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한참을 또 기도하고 났더니 그 사람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기도를 듣고 내가 기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건, 내가 기도 못했다고, 아니면 내 기도가 어떻게 그런 신에게 기도할 수 있냐고 어리석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건,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뿐이고, 그 기도를 내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집중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거면 솔직 담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대로 사시고 말한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민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잘 못해요, 목사님. 내가 말주변도 없고 어떤 분들처럼 말도 수려하게 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부족하고, 내가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늘질 않아요.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아셔야 됩니다. 정말 못하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못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위선적인 사람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미사 여구를 써도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듣기 싫어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실된 마음으로
말을 더듬으면서라도 하시는 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 담백하게 나아가십시오. 진실되게 나아가면 됩니다.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10시간이나 그렇게 미사역으로 많이 써서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니, 그렇게 허공에 대고 말을 많이 했다니 내가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다, 너에게 복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너희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게 뭡니까?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말을 왜 반복합니까? 이렇게 하면 마치 주술과 같이 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잘못된 겁니다. 왜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합니까? 마치 주술과 같이, 마치 마법사들이 어떤 주술을 외우면 그것이 능력이 있어서 무슨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아니면 반복해서 의미 없이 반복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일부러 억지로 늘리는 겁니다. 그런 태도를 나무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래 기도했다고 놀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래 기도한 건 칭찬받을 만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오래 기도할 수 있으면 좀 기도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저는 여러분에게 만날 때마다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할 말 없으니까 반복해서 중언, 무언, 또다시 MT, 의미가 없는 험부한 말들을 반복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진실된 기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기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냥 여러분을 그냥 잘 모르는 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고생시킨 다음에 여러분을 희생시키고 여러분의 그 고생을 받으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아버지가 자녀가 고생하게 만든 다음에 먹을 것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부모가 그럽니까? 아버지는 최소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쓸데없는 말들 반복하면서 길게 늘리려고 하는 필요도 없고, 우리가 불안해하지도 말고 꾸미지도 말고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내가 잘 안 돼요. 내가 솔직 담백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어떠한 기도를, 너희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거 하니까 갑자기 집에 가야 될 것 같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을 때 이 기도에서 우리 자세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 3가지, 그 다음에 뒤에 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되는 3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너의 속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놔라. 너희 아버지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 아버지는 친밀하신 분이고 친근하신 분이고 너희 속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안심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라. 언제든지 나아가라. 너의 나이가 중요하느냐, 학벌이 중요하느냐, 너의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지 못했다고, 내 인생 실패한 것들이 투성이라고, 그게 왜 중요하느냐, 아버지 앞에 그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너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자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는 종말론적인 자세.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재림하실 수 있다,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사는 땅은 너무나도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어서 오셔서 이 모든 악을 없애주시옵소서. 이 재림하셔서 이 모든 악을 없애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자세입니다. 세 번째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부터 그날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라. 그래서 너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힘을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추악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씀하게 하신 대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힘을 주셔서 제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오시는 날까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는 그 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며 살아나겠습니다. 내가 받는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대화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할 때 가지기를 원했던 우리 마음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종말론적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하도 이단들, 특히 다미선교회 때부터 이 시한부 종말론, 이것 때문에 잘못 쓰여서 사람들이 거부하는 단어가 됐지만, 종말론적인 단어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내야 되는가? 어떠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자, 첫째,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단순히 영적인 것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너 직장 다 내던져치고 너희 가족 다 버려두고 그냥 복음만 전하면서 살라, 그거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너가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직장, 집, 차,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달라고 그 기도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내라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실 테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겠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한 대로 살아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러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은 갖게 해주신다. 너가 로또를 샀으니 복권의 1등에 당첨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내야 된다. 둘째, 우리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면서 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니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용서를 실천하며 살라. 이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너희 사는 세상은 어려울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선을 행해야 될 뿐만 아니라 악도 피해야 된다. 악은 너희 피해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여러분, 악에 대항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생깁니까? 어떤 분들은 일부러 시험도 하더라고요.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떤 남자분은 내가 혼자 있으면 자꾸 포르노를 보게 되더라. 그래서 일부러 이번에는 내가 이제 이겨봐야지 기도하고 또다시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자꾸 나가라고. 죄를 짓는 환경이 있으면 도망가십시오. 그런 환경이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된다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자꾸 쇼핑몰을 가서 자꾸 과도하게 돈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쇼핑몰을 자꾸 피하고,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안 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부터 건져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가장 무너지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선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아는 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야금야금 조금씩 무너지는 겁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사람 없습니다. 조금씩 무너집니다.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용서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까 용서하지 말라고, 용서하라고 했는데 왜 또 용서를, 왜 자꾸 용서가 반복될까요? 용서는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용서가 없으면 아무리 목회자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라도, 성도들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 공동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꾸 용서하라 그 말을 통해서 단순히 세상 사람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라는 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래서 자꾸 우리 말씀하시고 용서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공동체는 너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마귀는 너가 혼자 있기를 기다린단다. 마귀는 너를 혼자 결국 내버려둔 다음에 저 사람 드디어 혼자 있게 됐다. 드디어 내 공격에 취약하게 됐다. 내가 이제 공격을 가해서 저 사람 무너뜨리라. 그렇게 할 것이다. 너는 절대로 공동체에서 빠져나가서는 안 돼. 너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라도 공동체를 더 끈끈하게 묶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공동체가 때로는 우리가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공동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버팀목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는 힘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금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선 여기에서 예수께서 우선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너 반드시 금식해라 이렇게 명령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식하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금식 못해요. 금식하면 몸이 떨려요. 머리가 아파요. 저도 그래요. 저도 머리가 아파요. 금식하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끊게 됩니까? 음식을 끊게 됩니다. 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기본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그래서 제가 21일, 40일 이렇게 14일 기도, 음식 7일까지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3일이라도 내가 단순히 7일 동안 아침 내내 아침 금식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하나 둘씩 쌓이면 내가 그동안에는 참지 못했던 것을 참게 되고, 이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훈련이 되고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금식, 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제 먹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외면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금식도 너무나도 내가 다른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화를 참을 수 있는, 내가 또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되니까 금식하기를 강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외식하지 말라. 야, 너 금식할 때 가면 쓰지 마. 금식할 때 너 일부러 금식하는 거 힘든 거 티내기 위해서 힘든 얼굴, 슬퍼하는 얼굴 그렇게 드러내지 마라. 오히려 더 말끔하게 다니면서 금식하는 거 너 드러내지 마라. 금식하는 거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하는 것을 남들이 보고 안 보고가 뭐가 중요하느냐. 사람들이 너를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는 게 왜 중요하느냐. 너가 만약에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너 받을 거 다 받았다. 저는 이것을 자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참 공평하시구나.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꼭 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서는 우리가 실제로는 사람의 박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박수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면서 진실하게 나아가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금식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솔직 담백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진실되게 살아가라. 꾸미지도 말고 거짓하지도 말고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내 삶 꾸밈없이, 그리고 내가 제대로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그것을, 내 마음도 나 자신을 꾸미고,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해야 되는 것, 언행일치를 보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경 말씀 알려주셨는데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되게 가면 쓰지 말고, 특히 하나님 앞에 가면 쓰지 말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만 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진실한 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행일치가 만약에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저 정말로 제가 잘 살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큰 짐인 겁니다. 큰 무게인 겁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제 삶을 보면 정말 무슨 이런 걸레 같은 삶이 있나, 넉마주의 같은 삶이 있나, 제가 너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하는 기도는 대부분은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 언행일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솔직 담백하게 살아가게 하세요. 너 이제 보여주면서 사는 것에 나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진실하게 솔직 담백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가면 벗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